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21절 말씀 함께 합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인사합시다. 성도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옆에 손잡으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말고 어디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탕이라는 이 말의 뜻은 방종한 삶을 말합니다. 곧 몸을 아끼지 않고 학대하고 타락하고 부도덕한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체의 포로가 된 삶, 육적인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삶,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포로가 되어가는, 물질의 포로가 되어지는 이 모든 삶 자체가, 포로는 뭐예요? 종입니다. 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술 취하는 인생은 시간을 낭비하는 삶이요, 몸을 병들게 하는 삶이요, 소망 없이 현실만 바라보는 삶이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삶이 계산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제로예요. 제로.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못 받는다. 어때요? 진짜 짜증나고 황당할 수도 있겠죠. 축구 선수가 막 아주 연습을 많이 했어요. 연습할 때는 10골 정도 20골 넣었는데 시합해가지고 한 골도 못 넣었다. 그 팀이. 그럼 뭐예요? 그 시간은. 네.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가상하지만 계산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방탕하다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계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된 삶에서 벗어나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는 세상에 취하면 죄를 짓지만 성령에 취하면 세월을 아끼게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며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제일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아껴서 낭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끼라는 말은 돈을 주고 시간을 사는 자세로 그렇게 기회를 활용하라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아껴서 낭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사느냐, 시간을 활용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사느냐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시간을 잘 활용함으로 삶 자체가 복되고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끼라는 말 속에서 활용하라 그랬어요. 시간을 선용하라 그랬어요. 참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하고 선용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떤 일을 하면 어떨 때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답이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될 때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1시간 내에 끝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밤낮을 가지고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 붙들림 받은 사람의 삶은 뭐냐? 쉽게 말하면 하는 일의 시간이 단축돼요. 왜요? 성령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하거나 은사가 나타나거나 뭐 획기적인 일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시간 안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돼요. 아낀다는 말의 또 하나 의미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할 수 있다. 진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안 하고 안 해도 돼야 할 일을 먼저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 낭비예요. 우리가 아낀다는 이 말 속에는 뭐예요? 먼저 해야 될 일, 나중에 해야 될 일,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건 뭐예요? 오늘 해야 될 일이거든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안 해야 될 일과 동시에 내일 해도 모레 해도 이상 없는 일. 그죠? 먼저 해야 될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따라갑시다. 메모지에 적어본다. 지금 만약에 내일 월요일날 우리가 어떤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적어보는 거예요. 순서 없이 빨래, 친정 방문, 그 다음에 아이, 간식, 뭐 누구 만나 쭉 적어봐가지고 순서 없이 적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앞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동그라미 집으면 보통 1, 2번은 오늘 꼭 해야 될 일이고 3, 4 그 나머지 부분들은 내일 해도 괜찮은 것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생각 없이 하면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진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그래서 핑계 같은 말이지만 따라합시다. 시간이 없었어.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고 내가. 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딴 날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일은 많은데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시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시간을 세이브돼요. 2시간을 배우면 1시간에 끝나고 1시간을 다른 일 할 수 있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삶을 사느냐?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두 번째 뭐랬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했어요. 요 어리석음이라는 이 아폴론이라는 이 뜻은 복음의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뭘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죠. 영적으로 무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진리를 밝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여러분 열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기독교 서적을 한번 읽어보셨어요? 기독교에 대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해 본 적 있으세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서 주여 하나님도 좀 저희들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는 하는 게 잘못되어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아는 일에 내가 뭐하면 열심을 가지면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알려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 기도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잘못하면 맹목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은 뭐라고요? 영적인 무지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무지 상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옆에 뭐가 있는데 낫이 기억자를 표시하고 있는데도 기억자를 모르고 왜 그럴까요? 예,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도 뭘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구할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충만한 거하고 구하는 건 또 다른 거거든. 있는 거하고 넘치는 거하고, 그죠? 이 차이에요. 그냥 있는 거. 넘치면 어떻게 해요? 여유롭죠. 그죠? 삶을 풍요롭게 살죠. 영적인 삶에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줄 수 있도록 말아. 사모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찾고 많은 것을 구하고 받으려고 하는데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으려는 이 열정들. 사실 오늘 이 설교를 본문을 정한 이유도 있어요. 다들 힘들고 어렵고 요즘 분위기가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 환경과 우리의 삶을 벗어날 수 있을게요? 없어요, 여러분.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지속적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이럴 때에 뭘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주여! 성령으로 나를 무정시켜 주시옵소서. 중요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함께 동행하는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되겠습니다. 요즘 웃음을 잃은 지가 좀 오래되었어요. 사람들 속에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근심과 걱정은 늘어나는데 그렇게 기뻐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제일 먼저 따라합시다. 마음으로부터 평강이 찾아오고 이 평강은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므로 기쁨이 강같이 솟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봉업성가 있죠.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같이 할까요?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바꾸어서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시느냐? 샘솟는 기쁨을 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삶이 기뻐요.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어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주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주님 안에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많고 웃으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아멘 해봅시다. 아멘. 진짜예요? 정말 우리가 많고 웃으면서 삶을 살고 싶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이 기쁨은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저를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은 대화하고 싶을까요?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흐린 사람, 얼굴이 흐린 사람, 불쾌감을 칵 나타내는 사람, 뭔가 짜증과 기분이 안 좋아서 인상 그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설명은 잘 안 되지만 이렇게 웃는 사람, 얼굴에 기쁨이 있는 사람, 뭔가 얼굴에 화색이 도는 사람, 그 사람과 뭐 하고 싶어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기쁨은 뭐냐면 주님과의 함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로 성령 충만하여 얻는 기쁨은 영혼을 살리는 기쁨이지만 쾌락이나 물질에 의해서 오는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몸과 마음을 더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영혼을 해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내가 지금 기뻐하는 일이 있거나 지금 내가 지금 기뻐하는 그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오는 기쁨인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 뭘까?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맞춰보세요. 뭐, 예? 뭐예요? 천국 갈 기쁨. 아니 그거 말고 아니, 건강? 그럼 오늘 그 기쁨 누리실래요? 자 보세요. 제가 말하는 하은 자매가 지금 잠시 잘못 알아들었는데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거 세상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고 싶어 사는 일이 뭘까요? 기뻐하고 싶은데 안 될 때. 잘 모르겠구나. 네, 술보다 더한 거 있어요. 힌트 하나 줄까요? 마약이에요. 뽕 맞는 거. 그러면 어찌 돼요? 사람이 완전히 텔레비전 이런 거 보고 우리 경험 없지만 뿅 간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완전 황홀하다잖아요. 자, 여러분 그 기쁨은 정말 좋은 기쁨일까요? 몸과 마음과 인생을 망치는 기쁨일까요? 인생을 망치는 기쁨이에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기뻐할 수는 있지만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한번 기뻐해보고 싶다 하면서 뭐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있어요. 있죠. 저는 한 번 생각하면서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지 못하는데 한 번씩 제가 자주 생각하는 중 하나가 뭐냐면 이 기쁨이 단순히 나를 위한 기쁨인지 아니면 이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쁨인지 이건 우리가 삶 속에서 자주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쁨이 많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착각하면서 누리고 범죄할 수 있다는 생각 잊지 말아야 돼요. 이해가면 아멘. 이 기쁨이 진짜 내 영혼을 살리는 기쁨인지 이 기쁨이 지금 기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도리어 내 영혼과 육체와 나의 모든 삶을 망가뜨리는 기쁨인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오는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 기쁨인가? 네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삶을 사느냐? 2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성령 충만마다 기쁘면 사람이 기쁘면 따라오는 게 하나가 뭘까요? 감사예요. 이게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에서 오는 기쁨은 엔조이는 할 수 있어도요 감사가 없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마실 때는 너무너무 좋은데 예? 아까 한자매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아주 부어라 마시라 그냥 곤드레 만드레 그만 취해 버렸어 하고 마시는데 아침에 자고 나면 뭐예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 골 때려. 아 그래 되는 거예요. 기쁨은 기쁨인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기쁨은 뭘로 오느냐? 오늘 그 본문 말씀 20절에 서두 끝에 보면 뭡니까? 범사에 하나님께 만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승리자의 삶이에요. 감사는 우리를 모두를 뭘로 만드느냐? 승리자로 윈, 빅토리,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뭐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일에 조건 없이 때를 가리지 않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감사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감사는 누가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감사는 뭐의 표현이다 그랬어요? 믿음의 표현이다 그랬죠. 감사는 실질적으로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감사는 뭡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몸이 더 안 좋은데, 몸이 더안 좋은데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데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내세울 것이 내세울 것이 더 없는데 더 없는데 그 모든 조건을 가진 사람보다 더 감사하는 사람, 이게 감사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일하시는 사람 안에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자,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나는 감사를 몇 번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는지 하는 우리 한 10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뭘로 감사했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 아내랑 함께 대화를 하면서 어제하고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대화를 하면서 이 자녀들이 잘 자라준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고 또 별일 없이 참 새끼 잘 먹고 잘 지낸 것에 대해 사실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것 같으면서도요. 실제 우리 삶의 모든 베이스에는 하나님이란 그분의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고 그분이 받침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삶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바울보다 자족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 넉넉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서로 잘 압니다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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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의 입술이 정말 복된 입술 되고 감사한 것처럼 삶에 자꾸 감사가 넘치는 우리 박래연 집사님, 우리 김원숙 집사님, 이쁜 우리 자매, 우리 더 예쁜 우리 조은미 사모, 우리 유진 자매, 우리 하은 자매, 덕현 형제, 예배에 오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우리 민기 형제, 군문에서 수고하는 영풍 형제, 심연이, 또 누구죠? 예? 동력이, 그래요. 재혁이, 안윤진 성도님, 그 다음에 10월 5일날 군대 갈 우리 대순이 모든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섯 번째 뭡니까?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왜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느냐? 피차 뭐하기 때문에? 복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꿔서 말하면 불순종 자체가 뭐예요? 죄예요. 최초의 죄도 뭐 때문에 생겼어요? 불순종이에요.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 때는 죄를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비록 우리 시온이나 수와 같이 어린 아이들도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복종하면 뭐예요? 어릴 때부터 죄를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종하는 것이요 피차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목사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사에게 피차, 다른 말 서로죠. 이게 잘 되어지면 뭘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싫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아이들이 자라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 따라합시다. 엄마,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건 뭐예요? 독립적인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디서 나왔을까요? 창세기 3년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누가? 하와가 하나님 제가 먹는지 안 먹는지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불순종이 여러분 죄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피차 복종이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되느냐?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잘 되게 해요. 사랑하는 한사랑 열린 지체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에요. 땅만 보고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주여, 이 지구촌에, 이 민족에게, 우리 직장과 가정에, 학업과 군생활 속에 성령 충만을 주어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 한사랑이 열린 공동체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